2021년을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어느새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금세 또 하루가 쳐불고, 한 주를 시작하면 금세 또 한 주가 훌쩍 지나가고, 한 달을 시작하면 금세 또 한 달이 넘어가고, 한 해를 시작한 지 어제와 같은데 벌써 반년이 그렇게 슬그머니, 아니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를 더해가면서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곤 합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문득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린 인생, 끝자락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금처럼 말하게 될 때가 곧 오겠구나. 그때는 무엇을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겠지.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오늘을 잘 살아야지. 지금을 잘 보내야지. 여러분, 오늘을 잘 산다는 것, 우리는 흔히 말하곤 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하다. 지금의 시간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과연 오늘을 잘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먼저는 시간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는 것이죠. 시간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르게 하는 것이고, 다음은 그러하기에 지금의 내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선용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오늘을 잘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 세 번째에 대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주 전에 2절 그리고 3절 초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한 습관을 가질 것을 권면받았지요. 기도가 님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3절, 4절 말씀을 통해 전도 습관에 대하여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언행,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통하여 그대의 삶이, 생활이 전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지난주에 우린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15, 16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 또 한 가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바로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을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15,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바울은 성도들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것을 권면하는데,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는 바로 시간을 대하는 자세를 바르게 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즉, 현재의 시간을 잘 선용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 세 번째, 그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선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소중히 여기고 선용하는 것, 시간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너의 습관이 몸에 배이게 하라. 시간에 대한 습성의 교훈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머리에는 하얗게 눈이 내리고 눈은 흐릿해지고 손발은 힘이 빠지고 정신은 몽롱해지고 온몸의 기력이 쇠잔해졌습니다. 이 사람 그제야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됐네 이 사람아, 이제 그만 올라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일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반년을 보내고 여기 있듯 내일은 그렇게 올해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느 날 갑자기 순간 뒤돌아보며 그렇게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과연 성실히 잘 선용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즉, 시간 선용이 내 생활에 몸에 배인 어떤 습관이 되어오고 있었는가? 무엇이든 아낄 줄 아는 사람은 그 아끼는 것의 소중함을 잘 압니다.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의 소중성, 생명의 소중함을 압니다. 돈을 아끼는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압니다. 건강을 아끼는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압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시간의 가치를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모든 자원은 축적이 가능하지만 이 시간이라는 자원만큼은 축적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은 쌓아둘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조금 늘려갈 수 있습니다. 건강도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한번 흘러간 후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시간을 내가 여기 붙잡아 둘 수도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러하기에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일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면 부자들에겐 좋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권력으로, 힘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면 고관대작들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공평합니다. 시간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시간에 관한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선용하는 습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간을 선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집약하여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할 수 있겠는데, 시간을 선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첫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지금의 값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선용은 과거에 대한 관리, 과거 관리입니다. 둘째, 시간을 선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만이 현재 주어진 시간을 값지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선용은 미래 관리입니다. 셋째, 시간을 선용한다는 것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버려주기 쉬운 짜투리 시간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선용은 현재 관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시간 선용 전체를 하나로 집약하여 표현한다면 시간 선용은 곧 인생의 선용입니다. 인생 전체를 선용하는 것이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인생 전체를 선용하는 것이 시간 선용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교회에 제게 아주 깊은 인상을 심어준 여집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지금은 권사님이 되어 계시고요. 한 분은 권사님 감 중에도 감이지만 본인이 굳고 사양해서 아직 집사님이신 거예요. 좋은 일이니 이름까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한 분 조현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그냥 보면서 저절로 그분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자신의 생활에 대해 너무나 성실하고 열심이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지금은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되어 계신데 그리고 또 교회생활, 어느 한 군데 모자람이 없어요. 제 눈에 보기에 어쩌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간을 잘 선용하며 지혜롭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소한 몸에, 가냘픈 마른 몸에 얼마나 시간을 쪼개고 쓰며 열심히 사시는지 어떤 때 뵈면은 측은해 보이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하루 일상을 조금은 보는데 아마 그분은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주무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 아내가 그분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아내에게 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장수의 축복을 받은 분이야. 장수의 복을 받은 분. 그래 아내가 아니 살아있는데 장수의 축복을 받았다니.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분의 하루는 보통 사람 사는 일주일이야. 이분의 일주일은 보통 사람 사는 한 달이야. 이분의 한 달은 보통 사람 사는 1년이야. 이분이 사는 1년은 다른 사람이 사는 10년이야. 그러니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나이를 산다 해도 이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가면 아마도 이 집사님은 최하 150년 이상 살걸. 그러니까 장수의 축복 받은 것이지. 제가 그 무렵에 기도원에서 말씀 가운데 장수 축복에 대한 개념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단지 길게 사는 것을 장수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을 것은 성경이 그런 차원의 그냥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이게 어떤 의미의 복일까? 단순히 연수를 길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닐 텐데 그러면서 붙잡고 묵상을 했는데 그런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날 노트의 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수란 단지 인생 연수 길게 사는 것을 말함이 아니리라.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축복이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선용하며 시간을 그냥 거저 흘러 보내지 않고 산 사람이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이리라. 그러니 길이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리니 아무리 단명해도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이라면 그는 얼마든지 장수한 것이고 아무리 100년을 살아도 그렇지 못하게 살다가 후회 남는 인생으로 간 사람은 그는 단명한 것이리라. 아, 나는 장수하고 싶다. 주님, 종으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허송세월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고 그날 깨달음을 노트에 기록해 놨던 것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이양덕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시내 횟집을 운영하는 여권사님. 이분은 밤 12시까지 일한 후 가게를 정리하고 나면 새벽 1시가 넘습니다. 그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씻고 어쩌고 하면 금세 훌쩍 새벽 2시가 돼요. 그런데 2-3시간 자고 교회에 나와요. 새벽 기도회에 나와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 텐데도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집사님이 어느 날 권사님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환자분 제발 잠 좀 주무셔요. 잠이 부족합니다. 주무셔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나오지 마세요. 새벽에 그 시간에 주무세요. 건강 회복한 후에 오래오래 새벽제단 잘 쌓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새벽 그 시간 푹 자고 낮에 시간 내어 기도하세요. 그러자 이후 한 달 정도 새벽을 쉬고 다시 또 새벽 나와요. 어느 날 이분이 하는 말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대화 속에 스치듯 하는 말이었지만 저거에는 가슴을 치는 우레소리처럼 들려왔으니까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큰 일을 하거나 자랑할 만한 일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히 이 말만은 하는 인생 살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 왔습니다. 이 말요. 20년, 30년을 살아도 장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명했다고 그리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도 장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그는 그냥 길게 산 것입니다. 그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차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대한 잘 선용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주어지는 대로 흘러갔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노인이 많은 사회는 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많은 사회는 더없이 강할 것입니다. 노인이 누구고 어른이 누구입니까? 노인은 그냥 시간 지나 늙은 사람이고, 어른은 시간을 선용함으로 그것이 경험과 덕의 연륜이 되어서 젊은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은 나이가 들어졌어도 영향력이 있어서 말 한마디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감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른이 많은 사회는 강력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령사회에 진입했어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노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른이 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잘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시간 선용이 너의 생활의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에 대해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다음 말씀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그냥 헛되게 낭비하게 할 만한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만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그냥 헛시간을 보내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후회만 남게 하는 사탄의 유혹들이, 시험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끼라라는 말은 의미상 리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딤,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아끼라의 의미입니다. 리딤, 시간을 사라.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부분, 세월을 아끼라, 이 부분을 벵겔은 이렇게 주석해 놨습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시간을 사라. 그리고 켈빈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사라. 그러니까 모두 시대가 악하기에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표현들이죠. 시간을 사라. 네 것이 되게 하라. 세월을 아끼라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입니다. time이 opportunity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라 이런 의미인데, 즉 영어 성경은 시간을, 세월을 opportunity,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최대한 잘 선용하는 것이요. 다음 또 한 가지는 시간을 기회로 보고 모든 기회를 최대한 잘 살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이 둘을 합해서 다시 하나로 정의한다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삼아 최선을 다해 선용함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이런 정의가 내릴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습관 세 번째, 세월을 아끼라. 시간 선용입니다.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내 생활의 습관이 되게 하라. 여러분, 시간은 소중합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도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찾아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쓴다고 해도 지금의 시간은 내가 붙잡아둘 수도, 그리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00주년 기념교회를 지금은 은퇴하셨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노인과 어른의 차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조금 길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으나 오늘 메시지에 부합하기에 그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흐르는 세월 잡을 장사가 없다. 그 세월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이를 먹는다. 인간이 태어나 20대가 되기까지 나이 드는 것은 성장을 뜻하고 그 이후에는 성숙을 거쳐 이제 늙어가게 된다. 인간이 늙기 시작했다는 것은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말이다. 노인과 어른의 갈림길이다. 노인과 어른은 동의어가 아니다. 어른이 노인일 수는 있지만 노인은 어른이 아니다. 노인은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다. 주위 모든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사람이 늙어 노인이 되면 그가 건강할수록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주위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결과적으로 노인은 외톨이가 된다. 자승자박인 셈이다. 반면에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타인을 위해 기꺼이 그늘이 되어주기에 어른은 나이 들어 벙석에 누워 있어도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다. 어른 주위에 사람이 모여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중요한 사실은 노인은 노력하거나 훈련하지 않아도 세월 속에서 저절로 노인이 되지만 나이 들어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부단히 자신을 가꾸고 가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유치하다는 소리를 듣는 노인이 많아지는 것은 나이를 훈장으로만 여길 뿐 어른이 되려고 자신을 가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몸과 마음이 함께 늙어가야 한다. 나이는 60이지만 마음은 20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나이 들면 자기중심적으로만 살던 마음이 후덕해지는 것을 뜻한다. 이해할 수 없던 것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없던 사람을 포용하며 나눌 수 없던 것을 나누는 후덕함이
나이 듦의 자산이다. 후덕한 청년이라는 말이 없는 것은 후덕함은 언제나 세월의 길이와 정비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60대가 20대의 마음으로 살려는 것은 그 나이에도 후덕한 마음을 지닌 어른이 아니라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소아적 삶을 살겠다는 말이다. 60대의 시어머니가 20대의 마음으로 살려 하면 그 시어머니에게 20대 며느리는 라이벌이기 마련이고 젊은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이다. 60대의 아버지가 30대 젊은이의 마음을 지니려 하면 30대 아들의 후덕한 아버지가 될 수 없다. 30대 마음을 지닌 아버지가 30대 아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감싸 안기보다는 아들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지배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늙어서도 젊은이의 마음에 집착하는 것은 젊어지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을 이기적인 노인으로 몰아가는 첩경이다. 60대 아버지는 60대 마음을 지녀야 젊은 아들을 품는 후덕한 어른이 될 수 있고 60대의 시어머니는 60대의 마음으로 며느리를 맞아야 젊은 며느리를 칠탈처럼 거두는 자애로운 그늘이 되어질 수 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목사님이 이 글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묵상을 했을지 공감이 되어지고 글의 느낌을,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후일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느냐를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이 많건 적건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보실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세월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쁘게 살았는가를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는가를 보십니다. 2021년 한 해가 어느새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니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적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을 일에 열을 올리고 살았던 시간을 생각하니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다지 중요한 일도 아닌데 괜스레 열을 내고 미워하고 분해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아프게 한 시간을 생각하니 후회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헛된 수고와 경제적인 낭비를 하였던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시점에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2021년 이제 나머지 새로운 하반기 6개월을 시작하며 우리는 이 시간 세 가지 마음을 결단을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 잘못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고, 두 번째, 잘 되었던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세 번째, 앞으로에 남겨진 시간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 주간을 보낼 때 7월 첫 주 새로운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며 맞이하는 맥주 감사주일을 진정한 감사주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허송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아끼고 선용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2021년 남은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며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대한 잘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자락에서, 아니 나아가 내 인생 노년의 끝자락 해지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불러가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나님, 날 부르소서. 조금의 후회도 미련도 없이 오직 감사와 영광과 찬송만이 고백되는 인생의 주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